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게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는 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증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9장의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러나 먼저 단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은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마치 부자가 부유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너희들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거 뒤바뀔 수 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다. 먼저 부름 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19장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장으로 들어가는데 20장에서 주님이 연이어 주신 비유가 뭐냐 하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였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 포도원을 비유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교회로 상징할 수 있다. 왜 주님은 포도원으로 천국을 비유했겠습니까?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포도원이 많습니다. 포도 재배하기에 좋고 또 포도 기르기에 좋은 그런 기후가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포도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해를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포도원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는 반드시 주인의 손길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손길이. 가지도 쳐줘야 되고, 가지도 엮어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그처럼 주인의 손길이 들어가야 되는데, 포도원에 농부가 있듯이 교회의 설립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관리자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길이, 교회는 주님의, 하나님의 손길이 가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관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고, 세 번째, 왜 천국을, 교회를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을까? 포도원은 목재를 얻는 곳이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 보시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보면 아주 그냥 이렇게 막 꼬여 있습니다. 나무가 막 꼬여 있어. 뭐 반듯한 나무가 없어요. 꼬여 있고, 그 나무로 무슨 목재를 쓸 수가 있겠어요? 아무 쓸데 없어요. 열매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면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국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면서 여기에 품꾼들을 모으셨다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를 따는 시기가 9월 말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9월 말은 또 뭐가 시작되느냐? 우기가 시작됩니다. 우기. 그래서 우기가 닥치기 전에 포도를 다 거두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해 포도 농사는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기가 오기 전에 빨리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포도를 다 거두어 드리기 때문에 정신없이 수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인 보면 저녁에 1시간 남았을 때도 그 일꾼들을 고용해서 그 일을 시키는 그 비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에. 급박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인이 품꾼을 구합니다. 원래 노동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 기간인데, 이미 제3시에 나가봅니다. 이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거리를 못 찾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불러 모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그래도 또 일꾼이 부족합니다. 제6시에 나갑니다. 6시에는 정오입니다. 정오. 6시에도 나가서 또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제9시에도 또 불러옵니다. 제9시는 우리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는 제11시 오후 5시. 그때도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장마당에 일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은 이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놀고 서 있느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놀고 싶어 노는 게 아닙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일하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이 굶어 죽어요. 굶어. 그런데도 일거리가 없으니 놀고 있는데, 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이 일꾼들을 그래도 불러줍니다. 11시, 그날 오후 5시, 이제 곧 일을 마감할 때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살았다. 우리 가족이 오늘 굶지 않겠구나 하면서 즐겁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자리가 없는 그런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일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사람은 일하는 존재다. 일하는 데서 보람을 얻는 것입니다.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노동의 중요성을 4가지로 얘기해서 왜 일해야 되는가? 왜 일해야 되는가? 첫째는 먹을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함으로 먹을 것을 얻는 거예요. 일함으로 우리가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밥벌이를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귀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밥벌이는 뭐 소중하고 저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함으로 먹을 것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2번째, 게으름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없앤다. 마귀는 게으른 사람이 그 마음밭이 자기 놀이터라고도 볼 수 있어. 게으른 사람의 마음에 가서 온갖 그 악한 일들을 자아낸다는 말씀이에요. 부지런하고 바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게으름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없앤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3번째, 힘을 들여 노동함으로 정욕을 억제한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그 본성적인 그런 마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고 밥을 맛있게 먹고 건강한 영육이 건강하다.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힘들여 노동함으로 정욕을 억제하게 된다. 네 번째는 다른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기 위함이다. 이것이 인간의 노동의 목적이라. 아퀴나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간에게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일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노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성경은 높이 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은 믿음 생활도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 생활도 일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8절로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은 천국 노동자가 되기 위하여 포도원에 부름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천국 노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천국 노동이라 그러니까 무슨 육체적인 노동, 가끔 보면 사이비 이단 그런 단체들 보면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집단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 노동은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천국 노동은 뭐냐?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 즉 천국 노동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믿고 일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고 그 일에 자기를 던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도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다. 믿음 생활도 일이다. 그 일은 무슨 일인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일이 아니고 온전히 자기를 죽이고 주님만 따르는 것이다. 그 일이라. 주님만 온전히 따르는 것. 진정한 천국 노동은 복음을 온전히 믿는 것이 천국 노동이다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복음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였다면 이미 천국 포도원의 천국 노동자로 다 입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 노동자예요. 천국 노동자들이. 자, 이 세상에는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 가끔 새벽에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그 장례식장을 가다 보면 도심 곳곳에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이제 봉고차를 타고 다 일터로 흩어지는데 거기에서는 뽑히는 사람도 있고 뽑히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그 일에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일을 못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이. 자,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에 천국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야말로 노는 자입니다. 예, 노는 자입니다. 천국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좋은 일에, 아무리 선한 일에,
아무리 착한 일에 시간과 몸을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노는 자입니다. 노는 자. 예? 주인이 장터에 나가보니까 9시 정오 오후 3시에도 노는 자가 있듯이 천국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노는 자예요. 노동자. 죄송합니다. 놀고 있네. 노는 자예요. 노는 자. 천국 노동에 바쁘지 않은 자는 그가 아무리 세상 일에 바빠도 그거는 쓸데없이 바쁜 거예요. 쓸데없이. 쓰잘데없이 바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뭐 나가서 일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천국 노동자로서의 그 일에 치중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 노동자는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입니다. 천국 노동하지 않는 자는 제 아무리 바쁜 일을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썩을 양식 위한 일뿐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 천국 노동하지 않는 자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와 같다라는 말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이 천국 노동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분주합니다. 분주해요.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 노동자들은 보면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에 나오려면 적어도 일찍 아마 주무셔야 될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V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새벽 기도 갔다 와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것입니다.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 천국 노동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되죠. 아침에 일찍 출근합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출근하기도 하고 출근해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성동님들 가운데는 또 짬을 내서 그 바쁜 가운데도 짬을 내서 교회 사역에 동참합니다. 전도 사역에 동참합니다. 목요일 날 또 전도 사역에 나와서 부지런히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노동자로서 살아갑니다. 가사일을 돌보며. 막 그러노라면 한 주가 훌쩍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노동에 힘쓰는 자는 어떻겠는가?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예를 비추어 볼 때 첫째로는 영적인 만족과 보람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영적인 만족과 보람. 믿음 생활하는 그 기쁨, 만족함, 이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게으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게 될 거예요.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우울하게 됩니다. 고독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공상에 빠집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얻는 상실감, 이런 마음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예요. 게으름이 주는 모든 해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성도는
죄 지을 짬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죄 지을 짬과 시간이 없어.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노동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유익과 복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래서 이제 포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이제 일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처음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일당을 주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당을 주라. 여러분들 여기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입니다. 요즘 보면 이 일용직 노무자들의 근로비가 약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라. 그러니 불평이 생기죠.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저 김 씨는 저녁 늦게 왔는데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받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 같으면 아마 노동부에 고발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아니다. 이건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위로를 얻는다. 늦게 온 사람이든지 일찍 온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유대인 랍비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1시간 만에 들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생을 걸려 겨우 들어간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생을 걸려서 겨우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시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 십자가 강도,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강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그 사람 1시간 안에 천국 갔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12대문을 가진 거룩한 성이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대문은 어떤 대문인가? 동쪽에 있는 대문은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이 문으로 아침 일찍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아침 일찍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서쪽에 있는 대문은 어떤 대문이냐? 해지는 방향에 있습니다. 저녁에 해지는 방향으로 대문이 있습니다. 이 문으로는 늦게서야, 늦은 나이에서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서야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자, 문제는 주님에게는 그가 포도원에 언제 왔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언제 들어왔느냐? 너 몇 회 졸업생이냐? 신학교에도 너 몇 회 졸업생? 졸업 기수를 따집니다. 기수. 언제 기별이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기별, 기수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언제 들어온 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똑같이 한 대리인만 주는가? 이건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고 항의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친구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뭐냐?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미안합니다, 너 왜 잔소리냐?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소리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고용주도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요즘 물론 지금 현대의 고용법으로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고용주가 주권을 가지고 임금을 지불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주권적으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신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여러분들도 다 뜻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내가 어떤 양복을 입고 갈까? 더우니까 넥타이는 매지 않고 가야 되겠다. 예? 다 자기 뜻대로, 여러분들 자기 뜻대로 옷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주권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런 말씀이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9장 20절로부터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덩이 하나로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그릇이 없겠느냐.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좋은 과일 담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릇도 만들기도 하고, 에이 이번에는 막사발이나 만들자 하고 막사발을 만들 수도 있어요. 토기장이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없겠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긍휼에 의한 것이다. 이 주인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까지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 그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도 불러서 일감을 주고 일당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불쌍하고 처량하고 소망 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천국 노동해라, 복음을 믿어라, 그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커요.
일찍 부름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늦게 부름받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 부름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천국 노동자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귀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천국 노동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천국 포도원에 천국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언제 들어갔다 할지라도 열심으로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천국 노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사오니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